우리가 100억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 아닙니까?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복권에 당첨됐을 당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가 나와 우리 가정에 찾아온 듯합니다. 이제 돈 없어 걱정할 일은 없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곧이어 그 돈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투자한 돈은 잃게 되고 사업도 실패합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복권 당첨자들의 통계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선 세금이 꽤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50%이고 우리나라도 33%를 내야 하니 실수령액은 66억입니다. 벌써 기분이 별로죠? 마치 내 돈 33억을 이 국가에서 34억이네요. 너무 떼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복권에 당첨되면 장밋빛 인생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연구한 학자들은 당첨자들의 삶이 항상 희망적이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관련 논문을 찾지 못해 미국의 경우를 찾아봤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이 경제학자 도널드 루빈 외 두 명이 이 통계를 논문으로 발표했는데요. 복권 당첨자들은 평균적으로 당첨 이후 10년간 수령금의 16%만을 절약하고 나머지는 탕진한다고 합니다. 또 이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재정적 어려움을 최종적으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 복권 당첨자 중 3분의 1가량은 파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복권에 당첨돼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줄게 되면 불안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참 평화로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이미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돈이 주인인데 돈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당연히 평화가 깨지죠. 하지만 우리의 평화의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라진다면 그 평화가 깨지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어지질 않는데 평화가 사라질 리가 없죠. 이스라엘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가십니다. 그것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심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웃 열강들로부터 침략을 받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입에 담기도 힘든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아람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치러 국경을 넘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6세기 말 임진왜란 때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진, 동래성을 시작으로 상주성, 충주성 할 것 없이 성이 쉽게 함락되고 도성 한양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았습니까? 급기야 당시 왕이었던 선조와 신하들은 부끄럽게도 자기들만 살자고 백성들 다 버리고 피난가고 아직 10대 청소년이었던 세자 광해군으로 하여금 전쟁 극복을 위해 조정을 둘러 나누어서 분조 활동을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굴욕적이고 비참하고 참담한 일이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집니다. 북쪽에서부터 국경이 쉽게 뚫리고 아주 큰 성이었던 무깃도 같은 역사 깊은 아주 유서 깊은 이 도성도 쉽게 함락되고 곧이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까지 적으로부터 포위당하게 됩니다. 전쟁은 이 전쟁 불자는 물론이고 식량난까지 겪게 됩니다.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요. 그 여자가 말하였다.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조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이 여자에게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참담하고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차라리 전쟁으로 죽는 게 낫지 어떻게 배고프다고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죽어도 부모가 자식 대신에 죽는 건 들어봤어도 자기들 살자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다니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이런 비참한 일이 생깁니다. 이 세상의 것과는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나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회개한다고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고백하면 언제 그랬냐 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또 다른 마음의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바보처럼 항상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 얻은 생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즐겁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예레미야서, 에베소서, 요한복음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왕의 자녀이면 우리는 왕자,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벌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재벌 2세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의 자녀도 이렇게 대단하건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이 내 상속물이 됩니다. 그러니 뭘 그리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은 로또 100억 당첨된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압니다. 좀 전에 이 세상의 것과는 또 다른 점이 회개와 회복의 은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람왕 벤하닷에 의해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BC 722년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배반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 나의 아들, 딸이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지혜나 지식, 사람이나 관계, 환경과 여건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으로서 바로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 신령한의 이 헬라어 원형과 성령의 어원이 같습니다. 그 말은 신령한 것은 바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처음 들으시겠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학문을 하고 높은 공덕을 쌓고 수양을 해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게 됩니다. 심지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안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길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령한 복인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때가 차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서 좀 더 소상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 가장 영적인 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고 실현된 종말론을 또한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학 이론을 보통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독론적 칭호와 명칭이 많이 나오는 것도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로고스라는 표현이라든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든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메시아라는 호칭들은 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 1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보통 사복음서라고 하죠. 하지만 복음서라고 해서 다 같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내용들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고대 그리스어 함께 복음의 뜻을 가진 시노프티코스에서 유래된 말로서 공통 관점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관복음과 중복되는 내용이 8%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요한복음만 따로 분류합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기록 시기도 좀 차이가 납니다. 공관복음은 주후 65년부터 80년 사이에 기록된 반면에 요한복음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랑스러운 제자 사도 요한이 AD 90년대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주 1세기 말 에베소에서 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때 교회는 상황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가 이방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갔다는 겁니다. 그 말은 교회가 더 이상 유대적인 성격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필두로 하여 이미 이 지중해 연안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기독교의 구성원 대다수가 유대인 교회에서 자란 신자들이 아니라 헬라적 배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기독교를 설명해야 했다는 것이지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말하기 위한 방법론 측면에서 용어와 그 범주가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어떤 헬라인이 마태복음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책을 펼치자마자 무엇을 제일 먼저 보게 됩니까? 알지도 모르는 이스라엘의 어마무시한 족보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족보라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익숙한 것이요 중요한 것이지만 헬라인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실 그건 오늘날 신학자나 목회자들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이유도 그거죠. 설사 어떤 헬라인이 인내하고 계속 읽어 내려갔다 칩시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분과 또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헬라인으로서 유대적인 사고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한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헬라인에게 익숙한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헬라어로 로고스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우리처럼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성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에 익숙하지만 헬라인은 이성의 개념에 익숙했습니다. 헬라인은 이 세계를 신뢰할 수 있는 질서로 보았습니다. 밤과 낮은 어김없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찾아오고 1년은 그 계절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하늘의 별은 일정한 궤도를 따라 돌고 있고 자연에는 이 불변의 법칙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때 교회가 당면한 큰 문제 중에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 70년이 된 때였는데요. 나름 교회는 하나의 이 체계를 갖추어 요즘 같은 교단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의 사상이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그 결과 이단이 등장하게 되었죠. 이단이라고 해서 철저한 허위이거나 완전한 이 비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이란 흔히 진리의 이 일부분 내지는 한 국면이 부당하게 강조될 때 그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이 사도 요한이 싸우려고 했던 상대를 보면 먼저 세례 요한의 위치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세례자 요한은 예언자 계열이었고 예언자적인 소리도 말했고 모두가 그렇게 또 알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9장에서 교회 주변에 있기는 해도 결코 세례자 요한의 세례 이상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은 12명의 작은 무리를 사도 바울이 만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위치를 요한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거나 차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스스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은 빛이 아니라고 빛을 증거하러 왔다고 강조합니다. 무조건 그 위치를 진짜 빛이신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 교회가 당면한 또 다른 이단 사상은 그노시스주의입니다. 그노시스주의는 이 세례자 요한보다 좀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정신은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사상이었습니다. 물질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물질과 접촉할 수 없어 세계를 직접 창조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방사물을 연속적으로 보내는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방사물은 방사능 유출같이 어떤 것으로부터 내뿜는 것, 발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사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발산돼 그 사이가 어떻게 해요? 벌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물질에 접촉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사물이 세계의 창조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적의를 가진 단체가 되었다는 사상이 그노시스주의입니다. 창세기 1장과 정면으로 이 배치되는 사상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서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에 의한 천지창조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어떤 이 그노시스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유출된 방사물 중 하나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다소 거리가 있는 일종의 반신적 존재에 불과하다고 또 믿었습니다. 또 어떤 이 그노시스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참된 육신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사상에 의하면 당연히 육체란 물질이고 하나님은 물질과 접촉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없는 일종의 환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이를테면 예수님이 땅 위를 밟더라도 그분의 몸은 무게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발자국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 요한 사도가 기록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을 절대로 이해할 수도 사용할 수도 없었겠죠. 또 어떤 이 그노시스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본래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그 영이 그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그와 함께 했다고 주장하며 믿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순환을 받아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죠. 이런 그노시스주의의 이 이단은 예수님의 참된 신앙과 인간성을 동시에 왜곡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매우 심각했던 겁니다. 당시 이런 이 그노시스주의가 이제 막 자리를 잡은 초대교회에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요한 사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한 선언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알기로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성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는 팔레스타인 이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에서 우물 곁에 앉았을 때는 신체적으로 피곤하셔가지고 쉬시기도 했고 목이 마르니까 지나가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먹는 거 없이는 못 삽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면 먹어야 했던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줄인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을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지어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우시는 주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십자가상에서 입이 바짝바짝 마른지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그림자 같거나 유령 같은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인간처럼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 쉬어야 했고 마음의 상처도 받아 아파하시고 친한 사람이 아프거나 죽으면 슬퍼하시고 우시셨습니다. 진정한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어느 책보다 영적인 책이라고 앞서 말했습니다. 먼저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선제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주장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에 대해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언제나 계셨던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그 어느 책보다 예수님의 이 전지성을 강조합니다. 그 유명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과의 대화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녀는 그녀의 본인 입으로 단 한 번도 이혼이나 재혼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몇 번 이혼하고 재혼했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이 낫기를 원했던 38년 된 중병병자의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가 얼마나 간절히 낫기를 원하는지 아셨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친구 나사로의 죽음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제자 중 배신할 제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배신할 제자 자신도 아직 모르고 있는데 말이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수도 없이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기록해 놓은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원리라고 할까요?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1절에서 18절에는 그것이 12절 중심으로 문학적 교차 구조를 나타납니다.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꼭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 사도는 자연적인 인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신앙 공동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는 아마 이런 의미일 겁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인간적이거나 육체적인 기원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피에 의한 것도 육체의 정욕에 의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적인 기원을 통해 태어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관련해서도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죠. 신성 모독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 편에서는 죽을 만한 사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또한 성경을 통해 우리가 믿기론 예수님의 아들됨과 권위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데 기초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기원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은 신자를 나타내는 핵심 개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항상 복수로 나온다는 것은 이 말이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가리키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바로 교회를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적 의미나 지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단어들을 미래형으로 쓴 것이 아니라 모두 과거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자녀가 이미 실현된 현재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자녀됨을 현재에 누리는 특권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9절 이하에 보면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현재의 삶에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넘치게 풍성히 누리고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과 유대인들은 예수님 영접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하고 전도 프로그램, 전도 행사들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전도의 목적이 이런 순수한 의도에서부터 조금 변질되어 교회의 성장만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바울 사도에 의하면 이 또한 유익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전도의 목숨 걸었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천지 같은 유사 기독교가 위협이 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는 현재 교회인 우리의 모습이 사실 더 위협적인 요소로 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이런 교회 자신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됨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느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니까요. 이번 한 주간은 새해 첫 주간입니다. 우리에게 2021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현재적 삶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시작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